신약 성서의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헐벗은 자들, 줄인 자들, 세리들, 죄인과 병자들, 심지어 여자들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나눔의 자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특히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비유를 뜻하는 파라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라볼레를 음역한 단어로서 어원상으로는 옆에라는 파라라는 헬라어 단어와 또 던지다라는 뜻의 발레인의 합성어가 파라볼레, 비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무언가와 비교하여 우회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의 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38개의 비유 중에 16개가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기도와 믿음에 대해 말하는 구절이 각각 500여 구절인데 재물이나 부를 말하는 구절은 무려 2000여 구절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과 부의 문제는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을 말하는 많은 책들은 대체적으로 재물과 돈을 어떻게 버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재물과 돈에 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인가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을 말하는 책들은 재물과 돈의 주인이 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과 돈의 주인이 되기보다 재물의 관리자요 사용자로서 어떻게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처럼 논에 벼를 심는 농사가 아닙니다. 비탈진 산등성이에 올리브와 포도, 밀, 보리 이런 것들을 심는 농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러한 땅을 임대해 주거나 소적을 주어서 그 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주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선조로부터 많은 땅을 물려받아서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 이 일을 했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재산 관리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소문이 들렸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이제 그 청지기를 해고하고 그의 장부를 회수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청지기는 주인에게 줄 임대료를 중간에서 떼어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땅을 빌리면 모든 것을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현물로 내는 경우가 많았기에 중간에서 조금씩 착복을 해도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착복이 조금 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주인 모르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지기가 점점 대담해지고 종국에는 주인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청지기의 임무는 집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증식해야 하는 것이 그의 임무인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가 그 직무를 내려놓고 그가 하던 모든 일을 정리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탄로난 청지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은 주인 집에서 편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날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농사를 짓고 살다니 힘이 없어서 엄두가 나지 않고, 그렇다고 빌어먹고 살기에는 부끄럽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그의 인생의 실수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깊은 근심과 염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 불의한 청지기 같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갑자기 이 청지기와 같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들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상황에 하던 일을 멈추고 진로를 바꾸어야 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원치 않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미래의 문제로 답답해하며 앞날의 일을 모색해야 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고민을 하다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이 직분을 빼앗겼을 때 자신을 돌보아줄 사람들을 얻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한 명씩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지고 있는 빚이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100마리라고 하면 그 증서를 고쳐서 50으로 쓰라 합니다. 미리 100석이라 하면 증서를 고쳐서 80이라고 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이제 자신의 실직 후를 위해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약의 관계를 자신이 임의로 바꾸어 가면서 그들의 소장료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주인의 손해를 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채무 관계를 자신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론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니, 자신의 재산을 손해보게 한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 없이 한 행동을 보고 지혜 있게 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의 행동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행동을 지혜롭게 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 예수님 당시의 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의 사회였습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었고, 반대로 수치를 당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채무자들의 채무를 줄여주는 것이 주인의 명예를 높여주는 일이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은 대부분이 소작농으로 땅 주인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싼 소작료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제때 소작료를 내지 못하면 추수 때 추수한 곡식을 마음대로 거두어가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부유층과 중산층의 비율은 약 5에서 15% 정도이고, 나머지 80% 이상의 사람들은 그날 먹을 음식만 가지고 있거나 아예 그날 먹을 음식도 잘 갖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어려운 자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기후적인 특징이나 지리적 여건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는 유대 땅의 경우에는 농사의 평균 실패율이 30%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실패하게 되면 고액의 소작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올해 유럽의 가뭄이 계속되면서 스페인에서 올리브의 소작이 평소보다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올리브유를 사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값이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민들의 채무가 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가 두 채무자에게 행한 예를 살펴보면 나머지 채무자들에게도 어떻게 했으리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시 보통의 기름, 곧 감람유 100말은 감람나무 150그루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량이 값이 나가는 그런 양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람유를 빌렸을 경우 이에 대한 이자율이 100%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100말의 이 원금 속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기존 채무증서를 폐기하고 50말이라고 쓴 새로운 채무증서를 작성하게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납니까? 모든 이자를 탕감해 준 결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다른 채무자의 밀 100석의 빚을 80으로 수정하여 기록한 것도 결국은 이자만 탕감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불러낸 모든 채무자의 이자를 탕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가 취한 행동은 고액의 채무를 줄여주면서 그들에게 인심을 사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인의 입장에서도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그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지만 주인의 명예를 높여주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일을 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그의 비윤리적인 방법을 본받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그의 관점과 그의 처신입니다. 그는 재물을 사용하여 이를 그만둔 후에 자신을 도울 친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유한 주인은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불의한 사람으로 보여주기 쉬웠는데 약삭빠른 이 청지기 한 사람이 의도치 않게 주인의 덕과 평판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인은 자비와 나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되는 기분 좋은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인의 위치가 아닌 가난한 소장농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대부분도 갈릴리 어부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부유한 주인의 마음보다는 빚을 진 자들의 심정에 더 동감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쩌면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무릎을 치며 껄껄 웃어댔을지도 모릅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난한 자를 향한 배려, 그로 인해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의 모습.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으로 부자는 과감히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명예를 명예로움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청지기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가의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미리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모세는 우리가 가진 것 혹은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게 된 능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망각하고 탐욕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내 것처럼 여기고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하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처럼 세상을 마칠 때 우리는 빈손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물의 미혹을 받아 사는 사람은 금신과 염려로 그 영혼이 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인생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서 시신의 화장을 마치고 목격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건장했던 사람도 육신을 태우면 2시간이 채 안 되어서 한 줌의 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허무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짧은 인생에 재물의 종, 탐욕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을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순간도 내가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문답을 할 때 꼭 묻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주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청지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쫓겨날 것을 알면서도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마음대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는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행위였습니다. 훗날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부자 주인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청지기가 저지르는 불의를 보고는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아무 일도 행하고 있지 않을 때 청지기는 그 시대와 세대에 필요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 주인이 하지 못한 가난한 자에게 해야 할 시대적 요청을 그가 실천하였기에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재물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을 평가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즉 청지기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그 게으름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그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재물로서 사람을 어떻게 얻을까를 궁리했습니다. 당장의 재물이 아닌 무엇이 내 삶에 필요할 것인가에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6장 9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그만두고 돌보아줄 사람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청지기인 성도들도 재물로 영적인 친구를 삼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 가정, 내 자신의 꿈, 사업의 목적, 세상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 나의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우리들의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쓰면 결국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도 불의한 재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의 신분에 맞는 태도로 그 재물을 쓸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게 되면 불의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재물을 종처럼 부릴 수 있다면 재물은 나에게 복된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에는 주인의 노여움을 샀지만 그 재물을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여서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머리가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충성된 청지기에게는 영원한 소유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돈과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청지기인가를 시험하는 잣대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처럼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재물의 주인이 되기보다 청지기가 되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내가 마침내 소유하게 될 것은 영원한 것이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영원하고 크고 높은 가치에 비교하면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재물로 내 것을 만들고 내가 소유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위하여 큰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큰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작은 것의 청지기가 되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영원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놓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보화가 내 것이 되도록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리자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을 정함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만 참된 청지기로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재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청지기의 복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책 재정과 영적 성숙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유한하여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
진정한 축복, 진정한 명예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오래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온타리오 일간신문에 게재되었다. 고 존 리빙스턴은 그가 죽을 때 온타리오주의 퍼스에서 제일 가는 부호였다. 그의 재산은 50만 달러에 상당했고 거기에다 그의 생명보험금은 50만 달러나 되었다. 그는 저 유명한 아프리카 최초 선교 개척자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형제였다. 이 두 형제는 소년 시절에 고향인 스코틀랜드의 집에 있을 때 인생의 목표를 선택했다. 존은 나는 캐나다로 건너가서 돈벌이를 하겠다고 목표를 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기의 소원을 성취했다. 반면에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바쳐서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존은 현명한 사람이었고 데이비드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보는 눈은 심히 근시안적이다. 존은 사업에 성공해서 큰 재물을 쌓았다. 반면에 데이비드는 아프리카에서 자기 생애를 바쳐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외로운 오두막집에서 무릎을 꿇고 죽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떠한가? 존의 이름은 지구상에서 거의 없어졌으나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름은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도처에서 지금도 향기를 발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참되고 영원한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재물을 맡게 되느냐 못 맡게 되느냐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